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주를 기쁘시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2023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여지껏 주님 앞에 정말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들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대가 믿음을 보기 참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는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면 정말 외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도통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그냥 되는 일인지 이게 잘 구분도 안 되고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정말 그것을 분명하고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인가 한번 점검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벌써 정말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 성경을 보시면 사사시대의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 출애굽 과정, 또 광야 시기, 또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처럼 오늘 우리의 세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떤 사실과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죠. 자, 그리고 위키백과라는 그 검색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동의 없이 내가 그것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실, 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가치관,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스스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것 같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관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봐서 진리라고 생각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자유주의, 공산, 사회주의, 뭐가 더 가치 있는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접해보고 생각해보고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자유주의 체제가 좋아 하고 받아들인 건 개인의 믿음이고, 야, 그래도 정말 이상적인 이 사회주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 라고 받아들인 건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뿐 아니라
학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이것도 믿음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됐을 것 같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법칙이 아니죠. 가설이죠. 가설.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진화론에 흑백 사진이 실려있던 걸 기억하실 텐데 제가 봤던 사진을 우리 지금 세대도 보는 게 더 이상의 진화에 관계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증거도 요즘 들어오면 그것이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없는 증거로 판명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진화에 대해서는 그냥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냥 추측했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겨야 되지,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은 신앙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논할 때 그것도 그냥 우리 여러 가지 내가 들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역사의 이렇게 흐름 속에 정말 그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 노홍수 때 원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계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소중회신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은혜의 역사고, 이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따르면 크거나 적거나, 이 믿음은 크거나 적거나 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그마한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큰 믿음을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은 다 제자들에게 아이고 이 돌대가리야, 이것도 계산 못하냐,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돈 좀 내봐라, 야 날 따라다니면서 뭐 좀 후원 좀 하고 그래야지, 전혀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책망은 오로잖아,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만 책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많이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실 것인지,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가질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할 때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가 계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그분이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딘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한지, 이렇게 팔자 타령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야, 정말 참 힘들게 사시고 참 어려운 일이 많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그 궤도에서 빗나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내 인생도 다스리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알고, 난 창조해놨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돌아가라, 자연 법칙대로 이렇게 막 대충 굴러가게 세상을 이렇게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니라 신은 있긴 있는데 창조하신 세계에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하시고 이렇게 던져놓고 간섭 안 하는 그런 신이 있다 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말씀은 세상에 정말 가치 없고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허락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하나사리온,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데 두아사리온이면 몇 마리가 팔립니까? 4마리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5마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1+1 하면 한 마리 끼워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값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저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게 한 마리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네 인생이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겠냐?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줬건만 내가 뭘 널 위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 자꾸 꼬여가는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시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 어떤 것이 유익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건 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길로 가게 될 때 참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정말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 고통당하고 정말 사업도 어렵고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참 안 됐다 그러고 좀 어떻게든 이렇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을 텐데, 우리가 그 모든 일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니라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목자,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는 그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켜 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이는 죽었다 다시 산 내 아들아, 그렇게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는 분, 변치 않으신 사랑,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가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네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마음속에서 뭉글뭉글 피어오르고 정말 그 하나님이신 마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사건, 어떤 가치관 받아들이는데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리라 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간증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그 광야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거룩하신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겠죠.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피를 채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빡시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초신자 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도록 초신자 때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의 깊이가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이시고 알리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런 치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대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유익뿐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나님과 그가 하실 일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고향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느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를 예배하며 다시